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바로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막다기를 또 사람이라는 이 채찍으로서 그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하닷이요 또 한 사람은 르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으키려 통하여서 솔로몬을 그야말로 괴롭게 하십니다. 자, 이 두 사람 르손과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왜 이 솔로몬을 이 두 사람을 일으켜서 괴롭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닷과 르손이라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바로 솔로몬을 괴롭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알아차려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어야 됐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솔로몬은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했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솔로몬은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당했어야만 됐던 겁니다. 무엇을 안 했을까요? 또 그는 무엇을 했었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닷과 르손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하닷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는 보면 에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 에돔이 차지하고 있던 이 에시온게벨이라는 이 항구를 지어서 그야말로 이 막대한 무역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익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를 통하여 이 무엇을 들여왔느냐? 바로 이 오빌의 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엄청난 이 경제적인 부를 만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곳에 하닷이라는 사람이 일어남으로 통하여서 바로 이 영토와 이 항구가 이로 통하여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 말기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야말로 정말 급격히 쇠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하닷이 사실은 본래 에돔 왕의 자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계속 보시면 에돔은 어떤 도시고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 시대에 정복을 당했던 도시요 성이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곳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바로 이 에돔이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한 번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이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6달 동안이나 이곳에 있으면서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야말로 학살하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하게 안에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복을 당하면서 그렇게 순응하며 살지 않고 반항을 하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짓밟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압이 가서 그야말로 아주 잔혹하게 어떤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이 아마 이 사람들을 죽였던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난리가 있을 때에 이 하닷은 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남아 살아있던 신하들이 어린 이 하닷을 데리고 가서 애굽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이 바로에게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로가 바로 그의 동생 왕비의 동생과 결혼도 시켜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집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자기 딸도 사실은 이 솔로몬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닷에게도 보호를 주면서 자기 처제와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국제 정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딸을 내어주고, 또 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켰던 이 하닷을 도와주면서 또 다른 이익을 지금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무엇을 조금 주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요, 세상에 사는 방법이 이런 것 아닌가. 나의 조금을 내어주고 계산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또 내가 이것을 주면 당연히 이것을 저쪽에 주겠지, 이런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모든 나라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잘 해주다가도 이익이 안 된다, 손해가 볼 것 같다, 바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손절하는 것.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닷은 애굽에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금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이국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평소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요압, 자기 모든 에돔의 모든 남자를 쳐 죽였던, 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 크게 아마 복수의 그런 칼날을 더 심었던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물론 솔로몬도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전노장이었던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 번 더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로 통하여 솔로몬과 이스라엘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졌고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하닷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수리아는 아람 족속입니다. 또 이 소바는 당시 아람족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정복하였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요압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또 심지어는 솔로몬이 지금 나이 들어서 기력이 쌓여지니까 이들도 다시금 독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닷이 바로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이 르손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독립을 꿈꿨고 반란을 일으켜서 원래 그들의 땅을 다시 한 번 더 차지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남쪽의 엄청난 땅도 영토도 잊어버리고 북쪽의 엄청난 영토도 다시금 빼앗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북쪽에 있던 이 르손은 잦은 그런 침략을 통하여서 아주 오늘 솔로몬이 곤욕을 치렀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역사 기술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바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사건들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연찮게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문구가 아주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제가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슨 문구냐?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투력 5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한민국이 이제 뭐 잘 사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이게 지금 과연 맞는 소린가? 그래서 제가 클릭하면서 바로 목사님께 어제 아침에 말씀하셨으면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군사력이 지금 이게 막 놀래서 여쭤봤는데 그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5위가 맞다라는 거죠. 이해가 사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실감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군사력이 5위입니다. 그야말로 단군 지금 이 어르신께서 꼽으시고 지금 이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위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뭐 군사 강국이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군사 강국 같은데 강국 같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자꾸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물론 제 생각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5위라는데 군사 억제력도 제법 박스권 안에 드는 나라인데 왜 이것이 막 실감하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솔로몬이 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세계 역사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세상 사람들은 군사력으로 따집니다. 또는 정치력으로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것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나라의 존폐를 짓고 나라의 순서를 매기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불안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성경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좋고 정치력이 좋고 외교력이 좋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겠냐는 겁니다. 어쩌면 확실하게 이 땅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우리는 날마다 당면해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볼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땅, 이 한국 땅을 봐도 지난 100년간 130년간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 좁은 땅덩어리에, 반도의 땅인 이 작은 땅덩어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한국이라는 이 땅에 도대체 그간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원인이, 그 시작점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라는 겁니다. 지난 100년간 130년 동안 물론 민족에 많은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믿음의 그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2024년 6월 2일 오늘날까지, 이 시간 이때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온전하며 신실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발전이, 그 기술이, 그 정치력이, 그 군사력이, 그
그 경제력이, 그 번영이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그것이 좋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리어 올무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 이 능력, 이 모든 번영에 여러분 미혹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발전 좋습니다. 기술력 좋지요. 경제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런 우상에 빠져버리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데에, 이럴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되리어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 앞에 엎드려지고 거꾸러져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 시대에 정말 놀라운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으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리어 올무가 되어져서 힘듦이 꼬렴이 있을 때에, 쇠약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물질에게, 권력에게 의지했던 그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부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대적을 일으켜 세우셔서 인생의 막대기로, 사람이라는 채찍질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이 여왕이 정말 무서워했던 어떠한 물건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사람을 무서워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바로 종교개혁자이던 존 낙스입니다. 당시에 이 종교개혁 시대의 스코틀랜드는 기독교였고 잉글랜드는 성공회가 이를 통해서 이 종교적인 분쟁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국의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어떠한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가장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24년도 우리 대구 성소교회 표 아시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그루터기라서 이 땅에 거룩한 씨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존 낙스의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그 성서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성도들이죠, 아니 우리 성서교회가,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그 사명과 소명을 쫓아서 주의 사명과 소명을 주님께 바쳐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거두시지 않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한다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아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대구 성소교회 또 우리 성도의 기도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마침 오늘 6월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6.25를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6월을 시작하고 있는 오늘 대구 성숙의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날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명령하셨고 그토록 원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만민을 위하여 길을 꼽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며 순복해내시고 기도할 때이라는 사실을 늘 지각하시고 자각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또는 기도의 때를 날마다 만들어내시는 주의 온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